가끔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되었던 자녀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와 방송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되는 것은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입양을 보내야 했을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완강히 만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자식을 만나겠느냐, 아무 탈 없이 잘 자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극구 만나기를 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하고 어떤 자식은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그렇게 예면할까? 부모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을까? 도대체 부모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물으면요, 무엇 때문에 나를 입양을 보냈는지 그것을 꼭 묻고 싶다는 겁니다. 자식을 입양 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며 무슨 시련과 역경의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그 자식에게 들려주원들 그렇게 이해가 쉽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신앙이 좋으며 기도 많이 한다고 이해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사람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한 하박국 선지도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 역시요 자신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아 신앙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면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의 말들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반문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먼저 생각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이삭만큼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점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날 때부터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야곱은 영적인 후손으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조건이 자격이나 우리에게 전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엉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로 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이번 본문 말씀이 9장 18절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로마서 1장 24절에 바로가 가지고 있던 안악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과 21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요,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생사하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지은 이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대조하여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한글 개역판이에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예전에는 한글, 개역 한글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보면은 반문하느냐고 말을 실문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니까요. 터집을 잡아서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반문을 하면은 하나님께 터집 잡고 따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깨뜨리시고 빚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꾸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거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깨뜨려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말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눈에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가 홍수처럼 넘치는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와 개인의 흥망성쇠의 꽃비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뭡니까? 원래 잘 얘기하잖아요. 원래가 뭐냐?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겁니다. 진흙과. 그분이 나를 지으신 도구가 고난이든 슬픔이든 이별이든 병들이든 궁핍함과 벌거벗음이든 멸시와 천대인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21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따듬으시기 위하여 이미 굳어져 있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잘 따듬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빚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진 분은 사랑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좋은 진흙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에스겔서 17장 8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좋은 진흙이 아니고는 좋은 톡이나 도자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는 도자기를 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영적 좋은 고장토가 뭡니까? 멋진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랑토가 좋아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예.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진흙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진흙은 부드럽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가루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주 보들보들한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이면 다 고르게 부서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흙은 그대로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 인간성의 자아도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만드실 수 있도록 빚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져야 돼요. 아직도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버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 안 하는 것과 아직도 버틸 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는 말을 부서져야 하리.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자, 그래서 부서지지 않으면 물이 거기에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보들보들한 가루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부서져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서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앙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은요, 막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는 게 있지. 그걸 농로라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려고 할 때 흙에 그게 올려놓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거기에 돌려가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하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가마에 굽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가 없고 항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가마는 무엇일까요? 예, 첫째요, 환난과 시련의 불가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시련의 불가마를 통과해야 제대로 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은요,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요, 영적으로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단련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 삶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마음이 뭡니까? 근육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허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알통만 키우지 말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예. 영적인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진흙 그대로 있으면요, 안 돼요. 그냥 부서지고 말아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져야 돼요. 구워져야 돼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불가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질그릇에다가 유약을 칠해가지고요, 구워야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유약이 성령의 유약이에요.
성령의 유약을 발라서요, 성령의 불가마를 통과하면은요, 비로소 영롱한 색깔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이나 기도해야 됨에도 애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음악 악보에 보면은 순포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순포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손고르기를 하는 때입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걸음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려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바로 그때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다 맞추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고요, 모여서 기도해야 하며 주를 섬기되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가 거북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함께 동반하며 함께 그냥 가지고 가야 될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란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면 이걸 소홀히 하면은 영적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예배만은 어떻게든지 사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이럴 때에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요약했던지요, 이런 데에 믿음이 드러나요. 너무 우리가 뭡니까? 예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또 둔감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켜나가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어떻든지 붙잡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라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주일은 다 머리 감고 해갖고 다 화장하고 옷 다 입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세 번 지나가니까 이 머리도 안 감고 말이요, 화장도 안 하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자세부터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의 자세입니다. 왜? 인간은 어떻게든지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가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오래요. 예. 할 수만 있으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지 붙잡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 여기에 대해서 다 앞으로 보세요.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꼭 드려야 될 거냐, 가정에서 드려야 될 거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거냐, 이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요. 자,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러하자.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어떻든지 이거 붙잡는 건 붙잡으셔야 돼, 예배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성령의 불가마에 들어가 성령으로 다시 태움을 입는 큰 은혜가 있기를 마음으로 좀 소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진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